오늘은 십자가 설교 두 번째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사실은 인정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 그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정리하면 언변, 지식, 은사가 풍족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개개인이 신앙도 좋고 또 언변과 지식도 있어서 상당히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적으로는 열심도 있고 수준도 있는 신앙인들이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분파가 생겨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반목하고 누구는 누구 파다, 누구는 누구 파다 이러면서 갈등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오늘 본문에 읽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또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게 보이느냐?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타인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고 나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귀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다르게 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부터 우리 패럴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패럴림픽은 장애인들의 올림픽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패럴림픽의 패럴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이게 나란히 하는 패럴 뜻하는 그래서 동등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다 이런 뜻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파라플레이지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지마비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파라가 들어서 이 파라와 올림픽의 림픽을 합해서 패럴림픽이 됐는데 처음에 이 패럴림픽은 196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동계 장애인 올림픽은 197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만 참석을 한 거예요. 하지마비 장애인들만. 여러분 아시죠? 장애인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적 장애인들은 처음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다 참석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도 같은 발음이지만 패럴림픽의 패라가 이 패라플레이저가 아니라 패러럴의 패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등한 의식, 모두를 똑같이 보고 그가 아무리 심각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대표가 되면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올림픽, 그게 바로 패럴림픽의 정신입니다. 저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야말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의 대변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낮든지 가난하든지 신체에 장애가 있든지 상관없이 참으로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시각,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꼭 장애인이 아니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갈등 관계가 있고 나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 보면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반면 나를 통해서 보면은 그 반대적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에 보면요, 이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언제 제일 강한 사람들이냐? 기독교인들이 언제 제일 강하냐? 그때 이 워무드가 이런 답변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아 죄인이라고 회개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강력한 영성을 가질 수 있어서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남을 보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보면 정죄가 사라지고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80년대만 해도요, 중국의 기독교는 지하교회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워낙 공산당의 탄압이 크니까 모두가 은밀하게 비밀리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90년대가 되면서 이게 가정교회로 이제 싹 부각이 되면서 부상이 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보고를 참 많이 봤어요. 무슨 형제 누구 목사님 이러가면서 간증도 많이 보고 중국이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국 선교가 중요하다고 참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그런데 물론 공산당이 여전히 지금도 약간이지만 탄압을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완전히 자유화가 된 거죠. 그리고 교회들도 실제로 많아졌고 성경 보급도 많아지고 신학교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탄압과 박해가 있을 때는 하나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던 중국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성장하고 지원이 많아지니까 갈등하고 분열하더라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중국 분들이 목소리도 크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파가 갈라졌는데 12개 분파로 나눠졌답니다. 심각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어려울 때는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오히려 해방 이후에 6.25를 지나고 60년대 한국교회에서는 온전히 분열된 역사예요. 그냥 교단이 갈라지고요, 교파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중국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12개 분파의 지도자들이 한데 모였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함께 화합하자. 화합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모이자마자 또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던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개 분파 중에 가장 큰 분파를 이끄는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자기 옆에 앉아있는 다른 분파의 후배 목사님의 양말을 벗긴답니다. 이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왜 이러시나. 그런데 양말을 벗기더니 무릎을 딱 꿇고 그 앞에 작은 바가지 하나 떠다 나가 놓고 세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세족을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또 오더니만 그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의 발을 똑같이 벗겨주고 닦는 거예요.
소리내어 싸우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 명, 두 명씩 무릎을 꿇습니다. 한 명, 두 명씩 눈물을 흘립니다. 13년간 쌓여왔던 쓰라림과 시기심이 해소되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허물을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에 눈뜨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이 떠진다는 것은 다르게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죄성을 보고 타인의 존귀함을 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다르게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욕심을 인간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역에 내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였습니다. 3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아주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올해의 이 국가조찬기도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여성 지도자 두 분을 언급하셨는데요. 한 분은 조수옥 전도사님이고 또 한 분은 문준경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도 참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믿는 자로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하다고 보았는데 대통령의 입에서 문준경 전사님 이름이 나오다니요. 같은 문씨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분이 평소에는 문준경 전사님을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 누군가 아마 그 원고 쓰는 걸 도와줬겠죠. 누군가 써줬겠지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문준경 전사님에 대해 듣는다는 것은 우리 성결인들에게는 정말 큰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을 한번 제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조수옥 전사님이라는 분은 이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경상남도 진주 출신의 분이신데 1914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삼천포교회 또 초량교회에서 일제강점기 기간에 전도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조수옥 전도사는 이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투옥이 되는데요. 부산에서부터 저 멀리 평양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평양 형무소에서 있다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되겠다 결단한 우리 조 전도사님은 1946년 9월에 마산에 인해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설립하고요. 이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2002년 88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어린이들과 또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장로교단의 전도사님이시죠. 반면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생이신데요. 우린 다 잘 알죠.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그러니까 조수옥 전사님은 경상도 분이고 문준경 전사님은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서 신안군 앞에 있는 그 1000개가 넘는 섬에서 122개의 섬에 일일이 방문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1950년에 공산당의 총탄에 순교하신 분이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분 다 젊은 나이에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남편에게 핍박받고 버림당합니다. 두 번째는 두 분 다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분 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특히 우리 문준경 전사님 같은 경우 정말 그 섬에서 순교당하시는 모습은 정말 비참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의 7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준경의 이름이 2018년도 대통령을 통해서 이름이 말되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문준경 전도사님은 병든 자의 의사고 문맹퇴치의 선봉자이자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전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분명한 진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외로웠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그는 비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품고 예수님 중심으로 다르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하며 오직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건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똑똑하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오늘 또한 그런 분 하나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파송하려고 합니다. 아마 광고를 보고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보 오면에 보면 우리 이훈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파송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사진과 함께 써놨습니다.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곳, 나의 낯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로 이번 주에 우리가 파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일본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들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또한 보내고 직접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또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방법 두 가지로 헌신해야죠.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보는 선교사님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 전파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헌금에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주신 사명,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진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선교제에서 일어나고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는 이 놀라운 선교의 열매로 많은 사명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